로마서 8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많은 이야기들과 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상한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얀색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는 사람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서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한 권의 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펼쳐져 있고 또 한 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판을 받은 이 사람들은 결국 불타는 연못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흰색 보좌에서 심판하신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건을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릅니다. 하얀색 보좌에서 심판하셨다 해서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그 후에 있게 되는 이 최후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은 받지 않는답니다. 그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중에 자기도 재판을 받고 자기도 자기 한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백보자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왜 마지막 재판,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가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데 또 재판 중에 끌려 나가가지고
네가 무슨 죄가 있냐, 무슨 뭐 잘못이 있냐 따지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는 구름과 같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죠? 또 땅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또 다시 재판정에 끌려가가지고 심판받고 재판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구원 받을 거야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의인이 될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면 죄 없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 일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신 것이 이렇게 지금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재판정에 끌려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요, 성도들한테 중요한 변화가 이제 생기게 하는데, 그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의 저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저촉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로마서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은혜에 살았다 이 말은 율법, 즉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제 잘했냐 잘못했냐 죄가 있냐 없냐 이거를 그렇게 대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죽었다 이 말은. 그럼 율법에 죽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저촉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저촉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십자가 대속 사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잘하나 잘못하나 그걸 가지고 내가 벌을 받나 안 받나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저촉이 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누가 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이 율법에 있고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있다면은 은혜 아래 있게 됐다라는 이게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에 저촉을 받는다고요? 율법의 저촉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저촉을 받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게 속편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벌 받는 게 속편해요. 맞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는 게 그냥 속편합니다. 왜냐하면 벌 받으면 그냥 홀가분해지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면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벌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무슨 법을 따져가지고 네가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니까 너는 징역 몇 년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너는 이런 법에 의해서 너는 징역 몇 년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벌을 받을 이유도 없고 벌을 받을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뭡니까? 법에 의해서 잘못해가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벌 안 받으려고, 혹은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어렵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선언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절대로 정죄받는 일 없다. 절대로 심판받고 절대로 처벌받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이고 이해를 잘 못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데?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고 법으로 그 사람은 안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느냐?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혜택이다 이 말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 앞서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처벌받는다, 재판받는다, 선고받는다, 심판받는다, 이게 다 그 의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죄라는 단어가. 근데 이런 일은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가 정죄받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정죄받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업적과 공로를 세운 사람만 정죄함 안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정죄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만큼은 그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을 가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냐,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곧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그 자들 속에, 그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쓰느냐? 다른 표현도 많잖아요. 그죠? 다른 표현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 표현을 쓰냐면 이 표현을 성경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홍수. 하나님께서 당시에 지구의 모든 사람과 생물들을 물로서 심판하셨어요. 그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땅에 12번째 마지막 재앙이 내립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지를 않아요.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한 여리고성을 멸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요. 붉은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그 붉은 줄을 맨 그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라는 이 단어가요. 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노아 시대 때 그 방주, 또 이집트 땅에 그 대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라합이 매달았던 붉은 줄. 왜 붉은 줄입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저주가 없고 심판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김해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안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죄를 따져서 지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이구나. 예, 이것을 오늘 모두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임하는 때가 아니라서 그렇지. 만약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 임한다면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아끼고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지위와 특권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요, 율법의 처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처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알게 하겠음을 감사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렵다함을 얻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 303장에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그죠? 또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인도함이 마음속에 차오다. 황금과 소리 같은 이 세상에 오직 불만 쉬지 않고 부르노.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일도하고 전천국을 바라고 주님 나를 기다리니 어찌 찬양. 주님 안에 보호받는, 주님 안에 보호, 우리 마음